오늘은 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손, 사람의 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이제 주제 성구라고 할 수 있는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언제까지? 사무엘이 사는 날까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손을 줬잖아요. 손을 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물들 중에 손을 쓰는 존재가 사람이 가장 유일한데 그 자체가 다른 창조물, 피조물하고 다른 큰 차별의 은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의 손이 역사를 일으켜요. 모든 것에. 물론 뭐 이렇게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제 손을 대신해서 다른 신체를 가지고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손의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손의 기능으로 보면은 결국은 손이 일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 손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요리를 하는 사람 손으로 요리하죠. 운전하는 사람 손으로 운전하죠. 건축하는 사람 손으로 건축하죠. 뭐 차를 만드는 사람 차 손으로 만들 테고 그렇죠. 심지어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도 손으로 하잖아요.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남한테 해코지 할 때 폭행을 저지른다든지 다 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무슨 얘기하면 손을 씻는다 그러잖아요. 그 손을 씻는다라는 얘기는 내 손의 기능이 새로워지도록 한다. 그런 다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죠. 그 사람의 손에 하는 일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 자기의 사상, 자기의 소망 이런 것들을 다 손을 통해서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시인이지만 시를 쓸 때 손으로 쓰죠. 이렇게 우리가 소통하게 돼서 공부를 하면은 언어에는 문자적 언어가 있고 비문자적 언어가 있어요. 그 비문자적 언어 중에서 이 몸짓, 손짓. 그래서 이제 훌륭한 연설가들은 보면은 이렇게 가만히 서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을 이용을 하고, 물론 뭐 너무 손을 자주 이용하면 좀 산만하긴 한데, 그래서 이 손은 자기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어떤 자기 의지와 감정이 그 안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요즘은 그런 부모 잘 없겠습니다. 자녀들 훈육할 때도 그냥 손이 감정에 실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애를 체벌해 가게 되잖아요. 어휴, 그러고 막, 이 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그 손이, 중요한데, 그 손에 뭘 쥐고 있느냐가 또 중요해요. 손에 뭘 쥐고 있느냐. 또, 그럼 뭐, 우리가 일을 할 때, 보통 이제 기술자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아유, 사람이 일하나 연장이 일하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장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일의 속도가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나사를 풀 때도 말하자면 일자 나사인데 십자 드라이버 가지고 와서 그 백날 돌려도 안 돌려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콘크리트 벽에 일반 나무 못을 갖다 놓고 그 도구를 백날 써도 그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손의 도구는 또 어떤 도구냐. 이런 것이 굉장히 손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손에 대한 정체성, 손이 하는 일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뭐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창세기 때부터 들어가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그 손으로 하나님이 창조해서 허락한 손으로 뭘 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처음 시작하잖아.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요. 범죄의 손이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역의 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 안에는 그것이 조금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들어있다는 걸 깨닫는 게 원죄를 깨닫고 구원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이 셋 있는데 먼저 둘이 있었죠. 둘인데 첫 애가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동생. 인류 최초의 살인이에요. 그 소리 살인의 소리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노아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보기에는 미련한 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주를 물도 없고 비도 안 오는데 배를 만들잖아요. 그냥 누가 뭘 하든지 간에 묵묵히 꾸준히 자기가 일해서 번 걸로 또 나무 사고 또 만들고 또 일해서 벌어서 그걸 40년 가까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인류의 씨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연세계가 망하지 않도록 거기에 방주에 모든 자기 가족과 짐승을 태우고 하죠. 당장 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정말 그야말로 순종의 손. 사람들 다 눈앞에 이익에만 매몰이 되어서 당장의 일에만 급급하지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보이지 않는 미래의 큰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손에 쓰라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죠.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 손은 원래 무슨 손이었어요? 비록 히브리인 출신이지만 이집트의 왕자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동족을 괴롭힌다고 하간한다고 생명을 살해한 살인자의 손이에요. 그러다가 양치는 손이 됐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손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잡았냐? 무엇을? 그래서 그 손은 어떤 손이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손이 결국 그 거대한 이집트라는 왕국을 제국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승리의 손이 된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 어때요? 가룟 유다는 은30에 예수를 팔은 그런 그야말로 영원한 배신의 아이콘 그런 손이 되었죠. 우리가 손하면 그래도 제일 우리한테 와닿는 감동의 손은 예수님의 손이죠. 예수님의 피 묻은 손. 십자가에 찔린 그 상처가 남은 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던 예수님의 그 손. 우리는 그 손을 잡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잘 알려진 탈무드 얘기지만 사람이 태어날 때 보면 애기들도요. 금방 태어나는 애기도 이렇게 어떻게 하세요? 주먹을 쥐고 있어요. 손을 꼭 움켜쥐고 있다. 이 움켜진다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힘을 쓰고 있다. 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움켜쥔 것을 놓지 않겠다는 거죠. 태어난 지 하루 이틀 된 아이한테 봉을 주고요. 봉을 딱 잡게 했어요. 이렇게 잡고 딱 들었어요. 따라 올라옵니다. 잡아요. 뭔가 잡히면 잡는. 그게 참 신기해요, 아이들도. 근데 사람이 태어날 때 그런데 죽을 때는 어때요? 세상을 떠날 때는 손을 이렇게 하고 죽는 경우 잘 없잖아요. 돌발 사고가 아닌 이상 되게 펴지죠. 그건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다 남겨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살고 누구를 짓밟고 올라가고 상처를 줘가면서 자기가 벌어들인 재물과 그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때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이 인간적으로 보면 아까 전에 성경에서 나타난 인물들의 이야기의 손처럼 그렇게 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그냥 막연하게 저 위에 계신 하나님, 내가 살아올 수 없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배당을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말씀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자기 선택이 강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이 위기의 시대, 이 혼돈의 시대에 뭘 잡아야 되겠냐? 여러분들은 뭘 잡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잡을 만합니까? 여러분 내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나를 잡을 수 있는 건덕지가 뭐가 있나? 그렇다면 여러분 내적으로 뭔가 없으면 바깥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얼마간의 재산, 직장, 자기 갖고 있는 기술 능력, 그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후순위에 놓을 만큼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손을 잡는 일이다. 세상과 손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손잡는 거다. 사람들이 뭐 자기 돈 벌거나 자기 하고 싶은 일 성공하고 싶으면 누구하고 손잡냐? 뭐 그런 거 보세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누구 보스하고 손을 잡냐? 사람은 다 유한하고 세상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다. 예, 이스라엘은 아까 모세 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손을 잡은 모세에 의해서 대제국 이스라엘의 압제로부터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신명기 26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 이들이 믿음이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지 이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그 이집트로부터 구원합니까? 그런 상징적인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노예살이하는 짐승처럼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은 힘의 지배, 권력의 지배, 재물의 지배가 있는 그런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거기 남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권력의 지배를 받고 내 자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난 먹는 것에 충실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과 내가 다소 고난이 있더라도 참 자유를 얻겠다. 내가 노예로는 살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의 대비가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자유를 얻고 가는데 하나님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바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라면 지금도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 아래 참 자유를 얻고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의 결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대속의 십자가의 손 아닙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로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즉 하나님이 붙드는 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는 자로서 보호받고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연약한 제 모습을 다 껴안고 십자가로 올라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참으로 어떤 굴레, 어둠의 굴레, 욕망의 굴레, 감정의 굴레에서 건져서 자유의 구원의 손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이 블레셋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하고 엄청난 강력한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줬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그 강력한 세상의 강력한 나를 대적하는 강력한 것들로부터 지켜주는 세상의 강력한 대적이 뭡니까? 나를 도탄에 빠뜨리는 것들이에요. 돈을 벌려고 꼬드겨서 재물의 종이 되게 한다든가 원망과 미움과 그런 자기 상처를 어떻게 대신해 줄 대상을 괴롭히도록 그런 감정의 가시를 계속 끄집어내는 그런 블레셋 같은 그런 것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곧 내가 그러한 세상의 강력한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그런 믿음의 손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화 닥터 지바고 봤는지 몰라도 닥터 지바고를 보면은 거기에 주인공 지바고하고 라라의 그 사랑이 주로 스토리의 집중처럼 보이는데 거기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닥터 지바고의 형이 장군인데 잃어버린 지바고의 딸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 나오는데 딱 보니까 조카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 소녀한테 묻습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 기억 안 나냐? 얘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네가 아버지를 잃어버렸느냐? 그랬더니 요즘 이게 때가 정신이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떠나갔나 봐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형이 아니다. 잘 생각해라. 너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를 두고 떠날 사람이 아니야. 잘 생각해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한참 있다가 얘기합니다. 제가 아버지 손을 놓쳤어요. 아버지 손을 놓친 순간 고아가 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혹시 주님의 손을 놓고 있지는 않나요? 힘든 일, 외로운 일, 답답한 일 있을 때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을 붙잡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보호하는 손이에요. 주님의 손은 또한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요, 누구나 인생은요, 처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일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시간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아시는 거죠.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사람을 믿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인생을 어느 사람한 이야기에 다 걸지 말란 얘기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알려줘요. 그런 사람 종종 있어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잘 아시죠? 그 삼중 장애인이잖아요. 눈도, 기도, 언어도 다 잘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교육가입니다. 엄청난 교육가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맹인이 눈 뜬 사람보다 낫다. 이거 주님이 얘기하신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드라마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 직장에 있는 애환을 그린 건데 열심히 그 직장에서 연구하고 열심히 했는데 회사는 이익에 따라서 그 특정 사업부를 매각을 하려고 해요. 매각하기 전에 그 인원이 많으면 안 되니까 사람을 좀 구조조정을 해서 내보내서 왜냐하면 인원이 많으면 매각할 때 잘 안 팔리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 직장이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정말 죽도록 충성해서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 상당히 그 오래된 고참 직원들이 한결같이 팀장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 회사에서 27년, 20몇 년을 일을 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래요. 기업이란 거는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지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버리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기업에 그렇게 죽도록 충성을 하는데 우리를 살리는 주님에게 나를 인도함을 맡기지 않는 건 이상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으로부터 지켰다는 그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길은 뭐냐? 위로의 손길이에요. 위로의 손길에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직책에 있고 재산이 많아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외롭죠. 그 외로움이 있는데 박탈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만이 그 마음을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로드앱 나무 아래 엘리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로드앱 나무 아래 엘리야 그 얘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엘리야가 도망을 쳐서 그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을 쳐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그 종을 너 왜 일 안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냐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먹이고 쉬게 해주죠.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꼭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야 자기가 자유로운가?
그래서 우리는 사람한테 의지를 할 때,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다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한테서 정말 기쁘다라고 느끼는 경우하고, 내 자식이지만 좀 진짜 섭섭하네. 그런 경우하고, 다 비슷비슷하게 있지 않아요? 날마다 자식한테 보람이 느끼나요? 기쁨을 느껴요? 위로를 받아요? 제일 위로받을 때 언제요? 말하지 못하고 그저 엄마만 바라볼 때, 아빠만 바라볼 때, 그때가 제일 위로받죠. 아버지도 직장에서 일하고 하다가 애들이 아파 그러고 올 때, 그 고물고물한 손, 그 웃음, 거기서 모든 피로가 다 가잖아요. 위로받잖아요. 이제는 머리에 지도 않은 게 들어가고 지 경험이 들어가고 정보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한테 지 얘기를 하고 심지어 안 듣고 대들고 더 요구하고. 자식한테 위로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라도 내 부모라도 위로를 내가 만족하게 받는 건 어렵다라는 거죠. 사람은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늘 새롭게, 처음으로 간다는 건 하나님이 뭔가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뭐예요? 마음의 감정의 찌꺼기가, 상처의 찌꺼기가 사라집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찾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객지 생활 타지에 나와서 일할 때 어머니가 계신 고향, 그 어머니를 향해서 가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잖아요. 어머니를 부르는 일로만 위로가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어머니는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마치 어머니를 찾듯이, 아버지를 찾듯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어저께 제가 이 영상 준비를 하면서 교회 와서 잠깐 마음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성경을 그냥 한번 테스트로 읽었는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그냥 주시는.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위로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외롭고 상처 입을 때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어떻습니까?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이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심리상담 정신건강과를 가서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은 그들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들은 돕는 자일 뿐이에요. 내가 상담 치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상담을 받는 것과 저 의사 혹은 저 상담사만 의지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비상시 응급처치 인공호흡 하는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 요새 제세동기 심장 충격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이거 하고 같이 했을 때 소생률이 4배래요. 그래서 제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그냥 사람이 인공호흡 하는 거 하고, 하나님을 손을 잡고 치료를 받는 거 하고,
하나님 손 없이 치료받는가 하고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어디가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속썩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강야에서 독배 물려서 다 죽을 사람들인데 모세의 그 간절하고 눈물 어린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해 준 거예요. 그때도 말 안 듣는 사람 죽죠. 놋배부로 만든 거를 올렸을 때 이거를 쳐다보면 산다. 근데 안 쳐다보는 사람은 죽었다가 나오잖아요. 안 쳐다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 손을 잡아야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을 갈 때 누구 손을 잡고 갑니까? 병원에 갈 때 보호자 손 잡고 가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갈 때 우리는 온전하게 치유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사역이 뭐예요? 당신의 손으로 치유하는 사역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를 고쳤습니까? 문둥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김먼 자를 고치고 입이 어눌한 자를 고치고 중풍한 자를 고치고 혈병한 자를 고치고 죽은 자까지 고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손, 그 치유의 손. 옛날에 배탈 나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 손이 약손이다. 그리고 배를 만져주면 사르르 깔아앉았던 그 기억이 있죠? 어머니 손이 약손인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손이야 말하면 뭐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환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처럼 다양하게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도탄에서 건지고 언제나 우리의 생이 닿을 때까지 보호하시며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힘들고 지칠 때 위로의 손을 내미시며 결정적으로 우리의 심령과 육신이 고장이 났을 때 치료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셔야 우리의 인생이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절히 다시 한번 당부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의 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앞날이 캄캄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까?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마음의 상심이 찾아왔습니까?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다른 것을 잡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손잡을 때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혼돈의 시대, 이 배반의 시대를 꿋꿋이 사무엘처럼 우리의 생이 닿는 날까지 주님의 손을 잡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